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성경 인물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들을 적용시키면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즐겁고 또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실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이죠.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으니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짧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란 땅이 살기에 좋아 보였던 땅도 맞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소망, 자식을 낳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아멘. 하란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아내 사라가 아이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는 것을 붙여 놓은 것이죠. 아마도 하란에 머물러 살기를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자식을 갖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란 땅에서 조금 머물며 살면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하란 땅에 머물러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애씀을 다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가라.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할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던 그 노력 이제는 멈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민족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저는 가벼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란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생기지 않는 그때에 주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조카 롯과 함께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먹기 좋은 땅, 살기에 풍족한 땅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 그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기에 적합한 땅일 것을 기대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보는 것은 기근이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기는커녕 하란 땅보다 못했던 땅이었고 자신의 목숨마저 부지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조금씩 자신의 뜻을 섞어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하란에 머물러서 자식을 낳으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살 수 없으니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먹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집트 땅에 가는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자신을 죽이고 아내로 빼앗을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65세여도 그 떨어지지 않는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은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자신의 아내로 삼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왕의 집안과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다른 남자와 동침해야 되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과 동침해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의 손길에서도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집트의 왕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 사라를 내어주고 쫓아냅니다. 이 계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를 하겠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롯과 헤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롯과 헤어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라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네 주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기로 했는데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큰 민족은 나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길 바라고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롯과도 헤어졌는데 왜 지금까지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자 그 당시 그 풍습을 따라서 종을 양자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죠. 이 종 엘리에셀 내가 상속자 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믿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냥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아내 사라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하고 노력했을 때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1년 안에는 낳겠지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10년이 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사라와 노력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사라가 폐경이 다가오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자 그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종 하갈을 아내 삼아 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1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고 그 사라가 폐경이 다가오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여주인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주인의 자식으로 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그 아내 라헬과 레아, 그 라헬과 레아의 두 여종을 통해서 야곱이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지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지켜지지 않자 하갈과 동침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자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순간만 감정적으로 결단해서 믿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기대만으로 반년, 1년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폐경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믿음은 감정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한두 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때로는 그 설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 그 마음에 품은 것 어떻게 하십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두십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아니구나 라고 포기하십니까? 한두 번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은 1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언제 그 믿음의 말씀이 성취될 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 말씀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깊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 선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의 몸에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사라와 노력했고 그게 안 되자 사라의 몸이 폐경이 다가오자 여종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선에서 지키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보다 깊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 걸을 수 없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약하면 약한 그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부족해도 부족한 모습대로 지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상속자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그 어느 날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기며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들이 일어나가시죠.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노력해도 되지 않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행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죠. 100세나 되는 나이입니다. 90세나 되는 아내입니다. 폐경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시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해 가능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너의 아내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라고 하여라라고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년에 아들이 생기고 이삭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족들을 모두 할례를 행하죠. 그러나서 아이는 혼자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말했을 겁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웃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쳤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기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신 다음에 나그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사라가 듣는 가운데서 말합니다. 근데 그 사라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죠.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이가 90이 다 돼갔는데 그리고 폐경됐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아이를 갖는다고 하니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하는 일이 있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브라함만의 믿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한 사람만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아내 사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외면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즉 믿음은 나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깊이만큼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섬기며 사랑하며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무리 했어도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고 그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믿음을 성숙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깊은 믿음을 갖길 소망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소망한다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배우자를 외면한 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꺾고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때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혼자 그 믿음의 결단하고 실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집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다,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바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라면 나의 한몸된 나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 부부는 한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이삭을 데려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라가 자신의 몸이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것을 경험한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또 주시거든,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의 길을 배웅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 나 혼자 믿음을 잘 생활한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이 함께 믿음의 그 깊이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 나 혼자 독불장구처럼 믿는다고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배우자,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섬깁시다. 그래서 자식에게만 쏟는 나의 사랑을 배우자에게도 쏟읍시다. 하나님을 함께 믿기 위해서 애써 봅시다. 그때 주님을 믿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은 믿음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이해되는 선, 내가 결단한 그 말씀의 깊이만큼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만 내 몸에서 낳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너머의 단계로 이끄신 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나갈 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 배우자, 내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섬깁시다. 나 혼자 믿는 믿음으로는 믿음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사랑하며 섬깁시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깊이 믿으며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며 애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위에 서는 저희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믿으며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비록 내 삶에서 내가 이해되는 영역까지만 일지라도 주님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으며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함께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께 원으로 나가시는 자가 하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머무는 자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그 영역에서만큼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배우자와 함께 성립케 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만 바라보 나가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신 나라를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찬양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해되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이루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배우자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굳건히 서는 가정 세우게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끄심이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